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땅히 죽여야 할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의 풍속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따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준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18장에서 언급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적 음행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풍속이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 짓는 일과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는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서 아이를 바치는 행위를 하고요. 또 동물과 수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이고 또 문화이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규례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동물과 그 사제들과 성행위가 신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이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20장의 그 본문 구절을 보면요, 18장에서 언급한 성적 음행을 그 본문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1절하고 9절 또 22절에서 27절이 18장 그 성적 음행 그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맨 앞과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 규례를 앞과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 가운데 성적 음행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샌드위치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또 접신하는 자, 즉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 대한 것인데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모두 돌로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1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공동 책임으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 몰렉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 이미지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파란 바탕에 있는 것이 이제 몰렉신입니다. 그러니까 몰렉신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몸에 머리가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집트 신인데요. 그들도 동물의 형상의 얼굴이고 몸은 다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보면 우리 이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적 음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짓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짐승이니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복해서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까지 내 규례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깨끗이 하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사실이나 불변의 법칙을 말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행동을 지켜서 영적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면 육적으로도 깨끗함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영과 육이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규례로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주었고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이유가 있는데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세굴라로 구별했다고 합니다. 이 세굴라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신분이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우리가 신부로서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까지 역겨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즉 영적 간음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지 않은 10절부터 21절까지 육적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9절 말씀을 두었는데요.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육적 가능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한다는 그런 말하고 성적인 음란하고 관계가 없게 보이는데, 여기 저주하다는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경히 여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 이렇게 이루시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 경히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맞춰서 해줄 능력이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눈으로 부모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 역시도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데요. 그 아버님이 너무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시고 또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고지식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7, 8개월 했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 아버님하고 많이 회복이 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부모님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계명을 두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두었습니다.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음란의 내용과 육적 음란 사이에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문장만 없으면 이렇게 말씀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으로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말씀의 중간에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근친간 성적 문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계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며느리와 성관계인데요. 이것은 가정의 위계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부부에게만 허락한 신성한 성으로 가정을 황폐케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경외히 여기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역시 반드시 죽일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처럼 규례를 만들어 인권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를 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죄악인데 합법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풍속에서 산다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은 장모와 아내와 동시에 결혼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15절, 16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짓과 같은 것이고 인간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살부치와 또는 월경하는 여인과 성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성적 음행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과 짐승은 빠짐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우리의 주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했다고 너무 심하다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용서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두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고 남을 하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제일 무서운 진노인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 무언가 잘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에 대한 말씀으로 이런 자들을 반드시 모두 죽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죽이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서 거기로부터 분리하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몰렉신이 무엇입니까? 짐승하고 사람을 섞은 우상입니다. 근친간 성애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섞는 것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을 섞고 며느리와도 섞고 섞을 수 없는 남자들끼리 섞고 짐승과도 섞고 살부치와도 섞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융합입니다.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학문에서도 전공 간의 구별을 없애고 섞는 그 융합이 대세입니다. 산업에서도 이런 기술을 합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입니다. 문학에서도 또 장르가 없어지고 음식에서도 동서양 음식이 이렇게 합쳐진 퓨전 음식이 인기입니다. 패션에서도 음악에서도 다른 장르끼리 섞인 크로스오버 장르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요, 여자 같은 남자들이 있어서 화장도 하고 또 하여튼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 풍속처럼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는 것이 요즘 문화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도 섞고 천주교 또 원불교 이런 타종교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그들은 또 사회정의를 외치며 마치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모든 종교를 섞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세속적인 것과 섞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별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불편한 말씀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지켜주시고 거대한 물결처럼 악한 세력이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무장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인본주의를 부추기고 주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본주의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새로운 몰렉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수많은 혼탁한 정보들이 난립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보시고 빠른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